하나님 말씀은 구약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5쪽 혹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어제 오전 기준으로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12,000명. 제가 예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13,000명이 되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벌써 한 1,000명 정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 지금 확진된 감염자, 지금 드러나지 않는 감염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제 집계된 것이 오늘 제가 아까 보니까 30만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00명이 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 좀 넘습니다. 그 5천만이 넘는 인구에 비하면 100명 0.0002%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많지 않죠? 우리나라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3,500명입니다. 그에 비해서도 작은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전염성이 높다는 거죠. 전염성이 높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정말 어떤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또 지금 두려운 것은 아직은 이 치료약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진단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치료해낼 수 있는 그런 치료약은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개발됐다는 소식은 있습니다만은 임상을 마치고 실제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 코로나를 만약에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나죠. 중국이나 이태리처럼 엄청난 그런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일 모를 전염병 전국 휩쓸어 단 3일 동안 사망자 7만 명. 이런 뉴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당연히 없으시죠.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니까 말입니다. 요즘 뉴스도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임금은 다윗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궁금하죠. 단 3일 동안 7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예. 지금 전 세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도 작은 한 나라에서 단 3일 동안에 일어난 그 사망자가 훨씬 더 많죠.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6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0만 중에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거 1%가 훨씬 넘어요. 그죠? 예, 그만큼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그 자세한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성경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줄은 알았을까요? 우리 한국의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65%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는
단순한 전염병이다. 기독교인들 생각에 그래요. 65%는 그냥 이건 단순한 전염병이야, 자연현상이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을 반성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28%의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7%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사람들 좀 심판해야 되겠다, 징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만든 그런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구상에 존재해 있던 겁니다. 원래 이제 박쥐와 같은 그런 동물에게, 짐승에게 있던 건데, 이것이 사람을 만나면서 돌연변이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는 새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바이러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바이러스가 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 2라고 하는 우리 몸에 그런 효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도 다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그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 2번이라고 하는 이 효소하고 결합을 잘해요. 이것은요, 우리 그 사람의 그 이 혈류, 그 심장 같은 데 작용을 해서 그들 혈류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너무 많으면 고혈압 같은 것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원인이어서, 이제 고혈압도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 효소가 너무 많아서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바로 이 효소하고 결합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이러스도 자연 속에 있는 하나의 그냥 존재. 그런데 이것이 그 자연을 함부로 침범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이 그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침범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이 자연을 침범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바이러스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침범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치료제도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코로나19를 무서워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분명히. 자, 시간이 또 지나면 전에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처럼 우리 기억에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이 시대에 이러한 코로나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뭐냐라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사람을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십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그것을 하나의 단순한 어떤 경험으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도 그냥 또 시간이 흘러가면 그냥 지나간 일로 그냥 처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 시대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일에 진노하시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다윗 시대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에 진노하시는지는 우리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특정한 계기를 삼으신다라는 거죠. 특정한 계기를 만드세요. 자, 그 당시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분명히 먼저 나옵니다. 그 원인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계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진노의 원인은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계기로 삼으셨어요. 그게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자,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사탄도 그 일에 개입을 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면 범죄하게 만드신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시키셨다라기보다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내버려 두신 것. 우리 사람은 이 죄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너 죄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본성을 따라가는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양심을 주장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섣불리 짓지 못합니다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마치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방으로 감염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 죄도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괜찮은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속죄할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그 당시 이 전염병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대목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바로 이곳이 장차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지 그 시대의 어떤 전염병과 회복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구원을 계시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가? 구약시대는 성전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사실, 인류 전체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그때부터 성전 지을 것을 준비를 해요. 성전 지을 것을. 사실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준비는 다윗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이 사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간 없어지겠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뜻과 순종해야 될 것과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믿음은 무엇인가?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잠시 진노하시고 사람을 징계하시지만 물론 그 당시에는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큰 고통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인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자 하시는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나 심판이 아닙니다. 회개와 구원이 목적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이 시대는요, 아니 우리들은요, 너무나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배불러 있습니다.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 판단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있다 없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죠. 교회에서조차도요, 지금은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잘 안 해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 믿음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로 믿음, 금보다 은보다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그만큼 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모양과 모습은 남아있지만 신앙은 굉장히 약해졌단 말입니다. 왜요? 너무 풍족한 시대, 너무 교만해져서.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이 상황에 되니까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돌아보게 됩니다. 내 신앙은 옳은가?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 감염이 돼서 어느 날 내가 그 음압병실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내가 살지 죽을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구원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요, 결국 나의 구원의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결국 우리는 어디를 보게 되느냐면 구원의 문제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좋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등한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얻어야 할 믿음을 반드시 지금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언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더욱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비록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 생활 하시는 것 결코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원인과 또 앞으로의 결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히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